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수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헷세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실 뿐 아니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이 땅을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는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때론 광야와도 같고 때론 풍랑이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여정은 마치 작은 쪽배를 타고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만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배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깊이 주무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작은 쪽배에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경이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땅만 보며 살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황폐하고 폐허와 같은 이 땅 위에서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간절한 기도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며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경이로운 것은 비록 작은 쪽배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거센 풍랑에도 난파되거나 침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론 실패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코 절망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헷세대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맛본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몰아치는 거센 풍랑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어떤 분이 표현한 것처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갑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도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편안을 누리는 경이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즐겨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하고 평안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는 시간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베테랑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센 풍랑 가운데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거친 파도에도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에는 잠에서 깨셔서 거센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몰아치는 거센 풍랑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를 드러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냅니다. 믿는다 말하지만 정작 믿음이 없는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항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TV에서 산더미 같은 파도를 타는 서퍼들을 보면 경이롭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파도에 휩쓸려 익사할 것 같은데 유유히 그 파도 사이를 헤집고 스릴을 즐깁니다. 오히려 파도가 높을수록 더 크게 즐거워합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항해에 순풍을 주셔서 평안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항상 그렇게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풍랑을 지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경이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3절 이후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다른 차원의 삶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단지 개인적인 경건의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흐르는 강물처럼 이 땅의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그렇게 그 흐르는 강물을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옥토를 염전이 되게 하셨다가 반대로 광야가 다시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다시 샘물이 되게 하시고 밭의 소출이 풍성하게 하십니다.
복을 주사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는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41절, 42절에 궁핍한 자, 정직한 자를 압제하는 자와 사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낮은 곳에서 고통하는 자들을 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리와 죄인들, 심지어 창녀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식탁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비난하는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이기적인 삶보다는 이타적인 삶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손해보는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고통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그 한가운데 울고 계시는 이 땅의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땅의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경이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꺼이 이 땅의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이로운 삶,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